안녕하세요. 9시 베델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사랑방 목자 목녀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참 배운 게 많은데요. 함께 우리 그 영상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백성 목사입니다. 짧지 않은 인생길에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지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로소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음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사도 바울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절망의 터널을 잘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는 모든 리더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언제 사자의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것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여 절망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내 승리하시고 극복하신 우리 모든 베델의 목자, 목녀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하는 개발원의 원장으로 수고하시는 김백성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그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서로가 서로를 이 어려운 때에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볼 말씀은 시편 73편, 74편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이 3권으로 들어갑니다. 전체가 5권인데 지금 절반을 넘어서 3권으로 들어가죠. 이 3권은 권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짧습니다. 이 73편에서 89편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권 중에서 가장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의 스타일들이 나오고 또 저자들도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아삽, 다윗, 고라, 에단 이와 같은 저자들이 이 시편 3권을 썼습니다. 특별히 앞에 부분은 주로 시가 아삽의 시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 지금 3권에는 대표적인 저자인데요. 73편부터 83편까지 거의 지금 3권은 누가 지었다고 보면 되죠? 아삽이 지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삽은 누구일까요? 이 아삽은요, 특별히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바로 그때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죠. 바로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때 찬송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헤만과 에단 그리고 아삽이었습니다. 예, 바로 이 아삽이 그때 굉장히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음악으로 몸짓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휘해서 그 당시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큰 하나님께 찬양과 연주가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한 인물이죠. 그의 후손들은 그 이후로도 대대로 찬양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다음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올라올 때에도 이 바로 아삽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족들 그리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바로 그런 가정이 아삽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삽의 시를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가까이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높인 바로 이 음악가, 바로 이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을 함께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아삽의 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데요. 예, 그 모습이 73편에는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도 찬양들이 만들어졌죠. 이 세상에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26절 보게 되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니라. 예, 이 분깃은 어떤 경계 안에 있는 바로 영토, 소유, 기업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되십니다. 이 땅의 명예, 돈, 지위는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만 나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입니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육체와 마음은 바로 우리의 전인을 가리키죠. 전인, 육체와 마음. 근데 바로 이런 나의 전인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마음을 다해 사모했냐면 나의 마음과 육체가 다 쇠약해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고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은 당연한 거죠.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재앙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큰 복입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우리의 복은 뭐라고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 있는 것이 복입니다. 바로 무병장수가 복이 아니라 나의 재산이 계속 늘어나고 내가 정말 아픈 때가 하나도 없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바로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출세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굉장한 심판입니다. 참혹한 재앙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그것은 가장 큰 복된 자라는 것을 바로 시편의 저자 오늘 아삽과 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또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알려주시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또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화평을 도모하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24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참 고난을 당한 사람의 안타까운 호소와 탄원이 바로 74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기서 어찌하여가 계속 강조되어 있죠. 힘들다는 겁니다. 외롭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의 삶에 끼어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고난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고난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회복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에 이유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믿음이 자라야지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순수해지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난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빚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지만 그렇게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특별히 선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고난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얻을 것을 생각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도 어렵도록 이렇게 고난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버렸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면 5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라. 이 그들은 악당들을 말합니다. 원수 같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이 악인들이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성소를 그들이 엉망진창으로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악인들이기 때문에. 6절,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렇게 의인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악한 사람들을 어찌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저들을 그대로 방관하십니까? 이것이 아삽의 큰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지만 오늘 말씀 13절을 우리가 12절과 함께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곤욕을 당하고 있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이 악한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벌하신다. 이것을 바로 이 아삽이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니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세력들을 능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가.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뉘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렸나이다.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용이 나오죠. 용은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아주 뱀을 닮은 괴물로 이렇게 비유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용, 리워 야단은요, 특별히 사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악마, 사탄을 상징하죠. 14절,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누가? 바로 예수님이죠. 아담과 하와 때 범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망과 영원한 심판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왔죠. 하지만 그때 원시 복음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저주와 또한 약속을 하시죠. 바로 그것은 앞으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해산하는 고통을 당할 것이고, 너의 남편 아담은 이제 땅이 너희들을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수고하여 너희는 농사를 지어 이제는 앞으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여자 너의 후손이 오리니 뱀은 뒤꿈치를 물 것이지만 바로 너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죠. 바로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장차 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 마귀, 죽음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 용, 뱀,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됨을 높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17절,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순종하다가 고난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워진 자, 핍박을 받는 자, 빈곤한 자를 지켜주신다. 바로 그 긍휼의 하나님을 지금 74편 후반부에서 아삽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19절,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주님의 가난한 자, 하나님을 믿다가 빈궁하게 된 자, 가난하게 된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난한 고아, 나그네, 그리고 의지할 것이 없는 과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21절에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학대받는 자가 끝까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다가 어렵게 된 자들, 끝까지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장 힘들게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결국 찬송하며 그들이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찬송으로 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이 땅의 좋은 것에 내가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편법과 방법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피난처로 삼고 그 안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간절히 이 시간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내가 참 곤란하고 힘들고 지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밖에 사모할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정말 붙잡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소유와 분깃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소망 삼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복이시며 피난처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한눈을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면 우리가 안전할 것 같은 아버지 이런 모든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속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구부러진 길, 편법, 이 세상의 방법들을 우리가 정말 붙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등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니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하여 멀어지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이 미끄러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일의 소유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대적해 주시면 우리들 가운데 겁내고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산성이시오니 하나님만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정말 다 아뢰고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정말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듣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어려움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랬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건강의 어려움을 구했으니까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방황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정직하게 고백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와 같은 자녀들의 정말 방황이 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진로와 자녀들의 정말 진학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또한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아버지 애절한 마음인지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탄의 리워야단 용의 머리를 부수시고 부활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지금 묶여있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로 그때 부러지질 때 가난하니 심령이 가난하고 또한 마음이 힘들고 묶여있고 이 쌍 가운데 정말 힘들고 방황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부르짖고 이 시간 나를 묶고 있는 사탄의 권세, 그리고 또한 내가 눌려있다면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어두움의 권세들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눌려있고 마음이 어둡고 침체되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무기,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사탄은 가장 기도를 싫어하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내어 쫓기는 것을 우리는 아버지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누르고 있는 사탄의 모든 권세들이 달아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자유로워지며, 아버지 사탄 마귀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머리를 밟으며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능력, 주님의 보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기도하셨을 때 사탄이 달아난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동서남북으로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승리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탄과 정말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있을지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긴 자들입니다. 그 아버지 승리를 우리가 주님 더욱더 정말 날마다 누리며 간증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승리의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행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과 사탄 마귀를 통치하며 다스리며 아버지 밟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지금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앞으로 나가고 밀리는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또한 이와 같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더욱더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김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눌러있는 우리 아버지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괜히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불안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렵고, 또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마음이 너무나 겁나고, 저희들 마음속에 대인 공포증과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나는 안 돼, 패배의식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줌으로써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깨트리시고 밟고 이기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또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사망과 죄로부터 이긴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실존이오니,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취하고 누리고 감사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투에서 이미 승리한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오늘 이 시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발라져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기쁨과 생명이 약동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품고, 더욱더 우리가 담대하게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사모할 자,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은 이미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구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나도 이미 사탄으로부터 승리한 것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속에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